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지요. 베드로의 고백 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3일 뒤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약한 소리를 한다는 것처럼 죽긴 누가 죽냐는 식으로 따지며 호통을 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항변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은 여전히 로마 황제를 따르는 자들처럼 군사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자신도 한 몫을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을 향해 좌편, 우편을 바라며 간청했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가정을 버려두며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그들 중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6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왔을 때 그의 얼굴이 희어졌다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만 들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빛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첫 수여자였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모세의 시체는 그 땅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했었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었죠. 즉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들이 지금 눈앞에 보여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을 본 제자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신비롭고 경외심이 넘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수련회를 통해 여러 예배를 통해 은혜 가운데 거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며 예배하고 싶은 것처럼 베드로는 그곳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산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의 설교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죽음과 부활이 이르렀을 때 그들의 시선은 땅에 머물러 있어서 그저 한 자리 채울 욕심을 보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죠. 세례시에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제자들에게 다시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뻐하는 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로 인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후에 하늘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이 산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또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대목이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메시지 앞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듣는 설교는 한 사람의 논리 정연한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말씀만 들으며 사는 인생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행동입니다. 그때 8절과 같이 우리 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고 그분으로만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그분을 고백하는 예배는 우리의 눈이 하늘에 머물게 만들고 그 하늘을 소망하게 만들고 또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땅에 머물렀던 시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을 통해 하늘에 머무르게 된다 했죠. 그 은혜로 인해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또 신앙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늘의 것을 맛본 우리들은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산 위가 아니라 땅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다시 볼 때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여기서 영원히 예배하며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일상을 살아내는 것까지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보내주셨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은 산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붙이며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분 앞에서 바짝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우리를 부르신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 그 아들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으며 그분만 경배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